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또 오늘 아침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보여드린 그림을 살짝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들 많죠. 이런 일은 자기 80평생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일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저께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인도 4분의 1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웅덩이 물도 너무너무 귀해서 아주 먼 길을 가서 버켓 하나로 여인들이 이걸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물 부족은 인도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물 부족이에요. 옛날에는 샘물을 파면 한 50년 전에는 샘물을 파면 뭐 한 자를 파면 뭐 어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 키만큼 파면 주로 물이 나오는 것이 우물물이었어요. 그 정도로 물이 흔했어요. 왜냐하면 공장이 없죠.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딥니까? 공장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요. 기계를 시키기 위해서 뭘 가동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로 공장이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물들을 어떻게 썼어요? 펑펑 썼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저 흐르는 물 가운데 가서 빨래하고 그저 샘물에서 물 퍼먹고 이랬지. 오늘날은 그냥 근데 어떻게 우리 생활 방식 가운데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활 구조, 우리 의식주의 구조가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찌꺼기는 뒤로 나가야 돼요. 물로도 나가고 아니면 덩어리로도 나가고 소변과 대변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은 다시 토양으로 가서 그 토양에 그 풍부한 박테리아로 식물에게 돌아가서 그 식물들이 먹고 자라면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또 먹고 더 좋은 단백질로 자꾸 순환이 되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들이 물 부족한 원인 중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 수세식 변소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공장보다도 사실은 바닷물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우리 수세식 변소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환경 그런 보호학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수세식 변소를 안 쓰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푸세식으로 해서 자기 몸에서 나간 것은 다시 토양으로 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거 한번 나중에 인터넷 쳐보세요. 이제는 우리 동양인들만 뭐 과거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시대가 무조건 새롭다고 하면 좋다라고 우리는 인식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어제 보여드렸는데 뭐 같습니까? 물고기들이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서 다 해변가로 나오는데 이것이 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125km 해안가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거는 이제 아시아 베트남에 있는 일인데 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또 남미 칠레에도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그 해안가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에는 홍게 빨간 개들이 이렇게 바다를 깔렸어요. 피피처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일은 우리 평생에 없던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중에 우리 지구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무엇 같아요? 무슨 버섯 같아요? 양송이.
양송이 버섯 해가지고 주로 이제 뭐 무슨 이렇게 호텔 음식 가운데 가면 이런 걸로 고명도 해놓고 뭐 이걸로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양송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가 주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버섯까지도 유전인자 조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인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음식 무엇이죠? 벼까지도 이제 유전인자 조작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곧 허용한다라는 그런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노란 옥수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인류가 먹어왔어요. 먹어와서 이제는 나라들마다 유전인자 조작의 음식이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가를 깨닫고 아주 가난한 나라들도요. 이제 그 미국의 큰 회사들이 뭐 공짜로 이렇게 해주겠다. 다 불질러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씨앗들도 뭐 카놀라 그 오일 만드는 그 씨앗들도 다 불질러버리고 아무리 가난한 나라들이라도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이런 거 표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적으로 제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고 그냥 밥상에 오르는 거 아니면 학교에서 주는 배급을 그런 급식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먹었을 때 나중에 보십시오. 유전인자 조작 음식을 쥐에게 실험을 하였더니 1년 동안 아니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그걸 먹인 쥐하고 그냥 평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쥐하고 했더니 그거 먹던 쥐들은요. 암덩어리가 몸에서 불로 여기서도 불로 여기서도 불로 여기암 뇌암 무슨 이방암 무슨 암 무슨 암 대장암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못 살고 죽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들이 먹는 감자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음식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선의 원수, 마귀가 이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유전인자 조직을 좋은 명목 아래 하고 있어요. 이걸 맨 처음에 옥수수를 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핑계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봐서도 물론 사고팔고도 그렇지만 이런 일을 봐서도 적어도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길러서 먹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기도 없고 뭐도 없는 이런 아주 오진 지역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그런 것을 다 감내하면서 정글 가운데서 음식을 길러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것은 딱 배제를 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아니지만 육적으로는 어떤 면으로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라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려운 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재림이 가까웠나. 생물학적 어떤 부모가 없이도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서로가 논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사람의 존재까지도 지금 침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더 우리가 실감나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보면은 매매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현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현금이 생기기 전에 매매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수백 년 전에 물물교환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무엇을 주면 너희가 너희들에게 어떤 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나무를 주어라. 성전을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물건을 교환을 했어요. 자기 필요한 물건끼리. 그런데 이제 현금이 생긴 것은 이것이 이제 은행권이 생기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 어떤 나라가 이것이 제일 앞섰습니까? 스웨덴이 제일 앞섰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뭐 이제 은행 제도라든가 뭐 이렇게 현금 같은 거 가지고 온 세계 부자들은 스웨덴에다가 뭐 예치해두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근데 이 나라에서 현금이 없는 그런 제도, 그것을 지금 현금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모든 거래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자주 들으실 거예요. 현금이 없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거래되는 것은 거의 다이고, 현금 가지고 하는 건 거의 없고, 현금 가지고는 비록 고작 해봤자 가서 뭐 껌 산다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산다든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현금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서구교회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헌금을 안 한대요. 기계가 딱 있어가지고 카드로다가 가서 자기가 결제하고 그 헌금을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카드로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사회 구조에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 정말 저는 더 이상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못할 지경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러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압력 때문에 이게 매매 수단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겠어요? 짐승의 표가 없이는 이제 앞으로는 매매를 못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짐승의 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발동하고, 짐승의 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을 반대하는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안식일 안에 있는, 그야말로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를 반대하고 또 창조의 날을 반대하는 세력, 그 세력의 표가 바로 일요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지금 감행하기 위해서 온 세상은 체제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이 준비가 되었나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그런 정말 할 것 같으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인데, 셋천사의 기별인데, 근데 그 셋천사의 기별의 능력,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기별이 바로 라우디기아 교회에 주신 기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서 2부, 오늘은 이제 3부로 넘어가는데요. 여자 중에 난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예수님께서 평하신 침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기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그 기별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전파한 것처럼,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재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기별이 바로 라오디게아 기별.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 옆 사람에게 적용할 기별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기별을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셋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내용을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별은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기별과 또 계시록 14장에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별 가운데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두 기별은 나란히 가며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보충을 해주는 기별이고, 정말 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기별을 우리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변화함을 입었을 때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뭐냐면 회개의 기별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우리가 계속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보존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나무는 가시만 생기고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이 땅만 차지하고 그늘만 생기고 지나갈 때 우리를 찌르고 피나게 하는 나무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장미꽃은 꽃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가 예쁘게 봐줘요. 그리고 어떤 블랙베리나 이런 어떤 베리 종류, 그런 딸기 종류, 가시가 있어도 열매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고 가시를 그냥 감내하는데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그냥 땅만 퍼지기만 하고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 몸에 있는 암과 같은 존재예요. 땅의 암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만 해도 돼요? 안 돼요. 가지치기만 해도 안 되고 그 뿌리를 완전히 찍어서 내서 태워버리든지 말라버리든지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기별 가운데 도끼가 바로 나무 뿌리에 찍힌 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호응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애정이 있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어떤 사상이 있다든가 말씀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우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시록 이 기별을 우리가 사실 이 집회 가운데 매 시간마다 읽는다 할지라도 4번밖에 안 읽어요. 왜냐면 이건 4부로도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가 이 세상의 증인들은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충성될 수도 불충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보는 거 가지고 증인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되지도 아니하고 거짓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믿을 수가 있는 진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무슨 진단이냐면은 이렇게 미지근해서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입에서 토하여 내칠 그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스꺼울 때, 토하고 싶은데 아직 토하지 못할 때, 그럴 때처럼 힘든 그런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불쌍한 상태예요. 벌거벗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불쌍하고 눈먼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여기는 겹치고 겹쳐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형태인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부족하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무서운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것이 불가능하면 이런 권면을 주시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우리가 정말 반응하였을 때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해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해침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게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이 참된 증인의 권고, 참된 증인이 예수님의 권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고에 유예를 하게 된다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고 승천하기에, 승천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가 아니에요.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갖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시면 라오디게아 기별. 라오디게아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는가? 우리는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요하다, 물건도 많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헛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곧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는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는 선포할 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할 내용은 계시록 14장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주석, Y 주석 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참된 증인의 권고를 우리 것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걸 지금 살피는 내용인데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마다 이상을 보는 어떤 산에 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행위를 볼 수가 있다면 만일 노동자가 바르지 못한 모든 언어와 행동을 그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추적해 볼 수 있다면 그 광경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광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층에 있는 사람을 사단이 잘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미지근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단의 그 미끼로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은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더라 라고 하신다.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행할 때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노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라라고 하신다. 이제 복수하는 천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복수하는 천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우리가 그 사진들에서 본 것보다 더 무서운, 정말 더 무서운 물리적인 전쟁까지도 있는 거예요. 사방 바람이 놓여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람은 전쟁을 상징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나 예수의 증거를 보면 이 사방 바람이 놓여질 때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들어왔던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 정말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숨겨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토하에 내친다고 하셨어요. 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의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자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다. 그분은 이 사람들의 실정을 아버지께 제시하실 수가 없으시다. 만일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수가 있고 성령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보다 더욱 나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이웃에게 적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는 이것은 완전히 죽은 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진리들이 공개되어 있다. 그것을 실제 생활에 실천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 같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차이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밥상과 세상 사람들이 먹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밥상과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밥상에 차이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의 의복과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의복이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대화,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화와 또 믿지 않는라고 하는 세상 사람 대화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방식은 그야말로 베드로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자녀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우리는 일치한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의 학도는 자기가 생수의 샘에 허리를 구부리고 있음을 안다. 교회는 영성이 있는 말씀을 깊이 들여 마실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는 신자들의 정신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과 별반 차이가 없게 하는 무기력하고 감정도 생명도 없는 그런 경험과는 환희하게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학도라면 생수의 샘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제 깨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이 기별은 모두 다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하여야 한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그래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부분이 있습니까? 흰옷 맞습니다. 그 흰옷이에요. 왜냐하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계시록 3장에 있는 3장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하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있고 서로가 보완을 합니다. 또한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고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의 사자들이 시작한 일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들었지만 바로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는 틀림없이 주의 경고와 간청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다하게 할 죄들을 보신다. 그리스도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가 없으시고 또 자기들을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하실 수가 없으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5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으로 가난하고 갈급하고 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구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찾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화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본성에 동화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한 감정, 참지 못하는 것, 원망, 불평, 안절부절함을 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제 이번에 이거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에 동화되고 그분의 형상에 변화되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을 사실은 이거는요.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이런 말씀은 너무도 중요해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도 잘못 이해를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나의 경험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쓰레기들, 정말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모든 그런 생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정하고 정말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병자들, 갈급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병자들, 거절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육적으로도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가장 필요한 이 영적인 질병, 죄의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질병, 이대로 살았던 과거의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저의 의지, 저의 앞날의 계획, 저의 모든 포부, 애정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완전히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갈급할 것 같으면 그 일이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보장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들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구하라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이어야 할 것인가?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이 모든 것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옥, 안약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영이고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에게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는 오늘과 이제 내일 시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을 우리 영혼에 전해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분은 이제 하늘의 상인으로서 마음문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게 문을 열라. 그리고 내게서 하늘의 물건들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여기서는 이것을 하늘의 물건들이라고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영혼의 거처에서 혹시 옛날 예수님께서 성전 그 지상 봉사를 이제 공중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상 송세 그 마지막 그 생애 가운데서도 또 성전을 깨끗게 2번 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하고 마지막 때 2번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의 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예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내쫓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안약을 받아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몰아낼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품성인 믿음과 사랑을 살아.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와 불신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가 되는 흰옷을 사라고 하시며 영적인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약을 사라고 하신다. 우리가 이 하늘의 방문객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네. 그 다음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영성과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걱정과 동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하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이 얼마나 심한 눈물음인가. 빛을 어두움으로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다니. 참된 증인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그분에게서 사라고 권하신다. 예, 여기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에 없이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인데 그런 영이 결핍되고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그 결핍된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걱정하고 동정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그 정당화하는 것은 그 결핍된 것보다도 사실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아주 그냥 완전히 이런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권하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이것은 심령을 부여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해질 때까지 닦여졌으며 그것은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광채가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의 삶하고 흰옷하고는 또 품성의 순결하고는 직결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들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들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그분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아침 말씀에 봤죠. 그 가르쳐 분기를 2권에서 그 엘렌 화이트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고와 책망의 기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이 교회의 눈이라 그랬어요. 이 안약이 신령한 안약, 이해력을 밝혀주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기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싫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제가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예수의 증거를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면으로 우리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흰옷을 볼 것 같으면 참된 증인 되신 분의 권고에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재촉하신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은 이 예복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죄인들이었던 그들이 이 흠 없는 예복을 입지 못하도록 굳게 결심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제한 없는 능력을 획득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예,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이 다시금 이 깨끗한 하늘의 의복을 입는 것을 못 입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 예복, 이게 죄인들이었던 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러죠?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나는 도둑질하고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누구 죽이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무서운 종교 가운데 한 종교, 모슬렘이라는 종교, 이슬람, 모슬렘들 믿는 이슬람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죄인이 아니에요.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제 가르침이 뭐냐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또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 코란에 있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아주 무서운 가르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질러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그런 무서운 교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이제 그들의 교리라고 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그 무서운 교리도 역시 다른 종교, 사람이 계속하여 사람 안에 어떤 선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하여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대부분의 종교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 것 같으면 우리의 본성까지 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즈에 걸린 부모에게서 난 아이가 자기가 무슨 죄가, 그야말로 자기 행위로는 죄가 아니라도 그러한 그 유전인자가 그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아이는 정말 할아버지를 닮았어. 할아버지가 저 습관이 있더니, 뭐 이런 소리 우리가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전자전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게 그 아이가 갖고 싶지 않아도 3, 4대까지 우리의 조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우리는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 물려받은 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무덤으로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것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면으로 우리 시조의 미련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죄의 본성에 그 죄로 길어지는 변성을 타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취해서 가져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말라하고 우리의 죄의 문둥병을 정말 이것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탄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기울어지는 것까지도 우리에게서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주여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나이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고 우리는 주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그 법이 너무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이 인간들이 만든 법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 법에 어떤 좋은 면이 어떤 부분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거 무조건 강도질해서 가져가도 법으로 괜찮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법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법적으로 처치를 해서 감옥에 넣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뭐 자기들도 어떻게 처치를 하든지 어떤 강력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밉다고 가서 만약에 죽일 것 같으면 이 세상 무서워서 우리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인간 사회의 법도 그런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그야말로 좋은 자유, 선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을 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보장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법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 안에 기록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성취가 되는 그런 길을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정말 이제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그런 악의 세력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이렇게 승천하는 그러한 무리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산 자들에게 대한 쟁표가 선지자를 통하여 묘사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사닥다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길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은혜의 보좌에서 참여의 강구를 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사단은 그들의 적대자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고소하려고 서 있다. 선지자는 계속하여 말한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가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보시면 스가랴서 이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 명령이 내리시기를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은혜 보좌 앞에서 참회 간구를 하는 자들을 나타내고 정말로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였을 때 명령이 내리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지금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더러운 그 번성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벗기는 순간이 나오는데 누구에게서 이것을 벗기시냐면은 참회하는 사람에게서 이것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은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중에서 왕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온 세상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온 세상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우리들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옷을, 이 더러운 옷을 이제 벗고자 원하십니까? 이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분의 옷, 그분의 혼인 예복,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참회로 그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이 귀한 하루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하루예요. 그걸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요,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루하루예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이 평안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이 사방 바람을 붙이는 거는 천사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와 천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평안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우리도 정말 천사들과 같이 더불어서 어저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 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노선에서 일하는 자를 위해서 천사들이 일을 하지, 그냥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계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에게서 천사들이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 천사들이 수고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 그들의 수고에 헛되지 않도록 참여하고 간구함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 더러운 옷이, 우리들의 더러운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새로운 옷, 의의 예복으로 이렇게 입혀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